3월 25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공적으로 회집하지 못한 채 제한된 생활과 또 예배도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오늘 3일 밤에도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을 복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큰 은혜와 위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사태가 끝이 나고 우리가 삶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더 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비, 그 집은 공차,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민석 강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부처의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넘쳐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과 예배가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예배드렸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되어 부처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처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광야를 헤매고 정말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등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친구자이니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제가 수요 예배마다 시편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세 번째 연인 17절부터 24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연인 8절은 히브리어 세 번째 알파벳인 김멜로 시작하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의 종에게 후대해 주실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애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에도 불구하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인의 결심에도 불구하고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시련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9절을 보게 되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2절에 보면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시인이 조롱을 당하고 있고 멸시를 당하고 있고 비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라고 얘기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서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의 상황을 나그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읽던 개역 한글 성경은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체류자입니다.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고 한 곳에
정주하는 삶을 허락받지 못한 뜨돌이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그네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은 그저 이렇게 멋있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얼마나 처량한 신세인가, 외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이민자이며 망명자입니다.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체류자이고 이민자, 망명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인간의 존엄을 이렇게 보장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나그네는 어느 중거 집단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어울리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파워가 굉장합니다. 그런 강력한 사회적 연대 속에 멤버십을 가진 사람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혹 그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그 강력한 사회적 연대가 똘똘 뭉쳐서 그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어떤 집단적인 행동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그룹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멤버십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그런 연대나 결사를 가지지 못한 외로운 동떨어진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본다면 소위 우리 시대의 문화적 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행이나 트렌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단절이나 소외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숙명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화적 단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나그네들이죠. 이 세속의 문화 속에 결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나그네들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생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사람들에게는 이 동일한 시대를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경제 시스템 속에서 이질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거래를 거부당합니다.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재료를 공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상품을 만들거나 무역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합니다. 실제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인간의 권리가 아주 어느 시대보다 보장을 받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경제적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나그네들입니다. 정서적인 면에서도 본다면 역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고 한 마음으로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나그네라는 것은 극단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엘리야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말했고 차라리 죽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정서적인 그런 나그네로서의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시인은 20절에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마음이 상하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 문지르거나 두들겨서 결국은 완전히 부수어져 버린 산상조각 나버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시인이 지금 내 마음이 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속상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번역은 마음이 상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마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서적인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인의 가슴이 산산조각이 나고 철저히 부서져 버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심령의 병이 날 정도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22절과 23절을 보면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게
하였사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인은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방과 멸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시인을 멸시했고 백성의 지도자들인 방백들은 시인에 대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깔뱅의 제네바 성경으로 읽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당신은 반역자들을 벌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맹렬한 마음과 참된 경고함으로 당신과 당신의 거룩한 계명에 매달리기를 갈망했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욱 시련을 받아야 했고 당신이 내 눈앞에서 행하신 징벌을 나의 유익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당신이 교만한 자들을 벌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을 때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나는 그것에서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당신의 율법으로 교육받기를 더욱 정성스럽게 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난과 조롱은 언제나 떠나지 않는 숙명적인 그런 십자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50 중반에 이르렀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을 당해본 것은 고등학교 때 화학 수업 시간에 조롱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화학 선생님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적은이 없는 일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롱을 받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정서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에 갔을 때 이제 그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종교 행사할 사람 나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이제 병자들이다. 교회에 가는데 병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고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군용 트럭을 타고 사령부에 있는 사단교회로 이동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뒤통수에서 들려오는 부대의 그 고참병들의 그 참난한 이야기들을 들어야 했던 것들은 저에게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조롱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참 고통스럽게 느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군종병으로 있었고 또 우리 부대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 간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우리 부대원 전체가 그 사병 식당에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병이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군종병이니까. 이제 많은 반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병이 어떻게 부대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느냐. 사병이 설교하는데 우리 부대 간부들, 그러니까 장교들이죠. 하사관들이죠. 우리가 저 일개 일병이 설교하는데 우리가 저기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심지어 좀 더 완강한 간부는 즉시 다 내부반으로 돌려보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제가 마음에 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기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진짜 너무 몸에 병이 날 정도로,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에 한번 납치된 적이 있었죠, 그죠? 구호 활동을 갔다가 납치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과격 단체에 납치되고 또 실제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저는 진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그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참난한 이야기들을 펼쳐낼 때 저는 사실 너무 고통스러웠고 제 생애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그때였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다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단지 전염병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이것이 묻혀버렸지만 저는 중국의 형제 자매들이 당했던 고통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겨울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동안에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공개적으로 금지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도 완전히 금지를 당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교회를 자극하고 있다, 그렇게 느낍니다. 또 매스컴도 필요 이상으로 편향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것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조롱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조롱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시인은 관심을 조롱에 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롱을 당할 때 조롱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되면 우리는 아마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동일하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관들 앞에서 매우 공개적인 장소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방백들과 고관들에게서 멸시와 비방을 받을 때 마음을 조롱에 다 빼앗겨 버리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그 관심을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8편, 119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물론 다른 시편에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할 때 주여 이 고난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형벌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 주소서, 이런 시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119편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119편의 시인은 동일한 조롱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조롱을 당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조롱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나를 구해 주소서가 아니라 오히려 시인은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17절에서도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즉 나를 후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결단과 함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후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23절을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시인을 향해 비방하고 해방하고 조롱할 때 시인은 혼자 조용히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네바 성경으로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심지어 군주들과 통치자들도 자리에 앉아 나를 헐뜯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율례를 수행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롱을 당할 때 함께 맞서 싸우고 함께 논쟁하기보다는
우리는 시인처럼 우리의 관심을 말씀으로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나를 후대하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같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말씀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며 힘이 되며 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말씀의 즐거움을 인하여 이 고난의 순간을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장깔뱅이 1553년 1월 23일 생피에르 교회에서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하고 나서 올렸던 동일한 기도로서 저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선한 하나님의 면전에 엎드려서 그가 기꺼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머리를 숙이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천상의 삶을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불가분의 끈으로 하나 됨으로써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불멸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멸시를 당하고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매우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들과 싸우려고 하고 변론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세계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나그네 인생길에 조롱과 멸시와 역경 앞에서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늘 역경과 고난, 조롱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도 다 이 고난의 길을 잘 달려가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우고 또 그들과 변론하기보다는 우리의 관심을 진정한 즐거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다시 한번 시선을 두며 성경을 펴고 읽으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때를 내가 잘 이겨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인처럼 우리의 관심을 조롱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관심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적 예배로 회집하지 못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도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버지 확산세는 아직도 멈추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와 교회와 또 직장까지도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폐쇄되고 봉쇄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제약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도 조롱당할 때 아버지, 저들과 맞서 변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나그네 그 길을 잘 승리했다는 사실을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앞에 조롱이 있고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가 있을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서 잘 달려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 역시 본질을 회복하고 참 예배를 회복하며 교회가 다시 한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지는 선교사님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있는 강 선교사님, 또 태국에 있는 김 선교사님 가정도 이제 도시가 다 봉쇄되어서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시험 드는 가정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종료주일 부활주일에는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서 예배당에 올라와서 부활 찬송을 함께 부르며 떡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 달을 지나가지만 여전히 아직 종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참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신다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와 하나님께 부활 찬양을 부르며 또 성도들과 떡을 뗄 수 있는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 인도해 주시되 군문에 간 자녀들, 외국에 있는 가족들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린 자녀들, 신생아들, 산모들, 홀리시니어 젊음 행진 노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며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 전체에 임한
강력한 이 사건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하며 교회는 또다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며 참예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녕을 지켜주시고 외국에 있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인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성도들 가정들마다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생업과 그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린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린 분들과 인사할 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 달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지만 대구 지역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매일 해서 생겨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개인위생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셔서 개인위생에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4월 4일까지 모든 공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드리기로 재결의를 하고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홀파는 저녁 7시에 예배가 영상이 송출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에 힘을 기울이시고 또 성경 읽기와 경건 생활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45장을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선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서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이 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여 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오나니 이 약한 죄인은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